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수현 집사님 죄송한데 우리 뒤에 가서 약간 조금만 트랜슬레이트 도와주세요. 여기. Yeah. Your personal translator. 네. 1 Samuel chapter 9 verse 2 through 14.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살짝만 주세요. 네. 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은혜를 못 받아요. 네. 여러분 우연의 힘을 믿으시나요? 우연의 힘. 우연히. coincidence, power of coincidence.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예요.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고향에는 그의 약혼녀 B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우연히 이 낙뢰를 맞아서 태풍을 만나서 추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A는 목숨을 잃어요. 이 남자가 죽습니다. 공항에서 이 약혼남을 기다리던 B가, 이 여자가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통역이 정말 어렵겠죠. 근데 급한 일이 생긴 친구를 대신해서 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급한 일이 생긴 친구를 대신해서 병원 응급실 근무를 하던 젊은 의사 C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침 도착한 그녀를 담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젊은 의사 C가 실려온 이 여인을 보고 자신의 운명이었음을 느낍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깨어난 B는 충격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지만 이 젊은 의사의 극진한 마음에 감동해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겠죠. 네,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 B라는 여인과 이 C라는 젊은 의사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여러 부분이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결론을 두고 봤을 때, 둘이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결론을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이 결론을 두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재해석했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우연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되면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어라고 이야기하겠죠. This is not a coincidence. This is our destiny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낙뢰에 맞아 떨어져 죽은 A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야. 저들은 운명적으로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우연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우연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우연들이 나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해요. 이 우연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딪혔을 때는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네,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네, 화내지 마시고.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우연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운명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끔찍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접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seeking the king. 네. 왕을 원했어요.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억셉하시나요? 디클라인 하시나요? 억셉하시죠. 억셉하세요. 무엇보다
아들들의 비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내 개인의 어떤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사무엘이죠. 내 아들들이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욕하는 개념으로다가 왕을 요구하나 보다. 사무엘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씨름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곁다리긴 하지만 우리 애들 인생은요, 애들의 성적표는 애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 잘못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지복대로 사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심양면으로 돕지만, 애들 정말 열심히 키워내지만 이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범하지 마세요. 그 애는 그 애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비행은 이 범죄가 이 아들들이 범하는 이 범죄가 사무엘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봐라, 니네 집안 콩가루 집안인 거 니네 아들 통해 다 드러났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번역하기 어렵죠. 콩가루 집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이 무거운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이 너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 없다라는 거죠. 이 말 자체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줄 수 없는 말이죠. 아마 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너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죠. 너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 음성은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위로이기도 해요. 너의 죄의 문제가 끝났다. 너의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당시 사무엘이 받았던 위로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싫은 소리를 몇 마디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고두고 마음 가운데 막 담아뒀어요. 막 한국에 전화했더니 어머니도 설교를 듣더니 좀 살살하라고, 그런 말 좀 웃으면서 하라고, 너무 무섭다고.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전화를 안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끝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위로하신 후에 그들이 바라는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들이 왕을 선택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왕을 인정하고 세웠을 때 그들이 폐기해야 하는 그 몫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왕이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태초의 하나님의 동산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센터 트리에 있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근데 이 실과를 먹으면 감당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티스 해주셨죠.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근데 그만 그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고 말아요. 근데 왜 우리가 늘 이제 하는 질문이, 왜 사탄을 유혹하려는 순간에 이 뱀을 하나님의 번개가 내려서 죽이지 않았는가? 전기구이로 왜 만들지 않았는가? 따먹는 순간에 하와의 손을 왜 비틀지 않았는가? 왜 하와가 유혹할 때 아담이 귀를 막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늘 의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 죄인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막 돌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책임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네.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자 바로 두 번째 아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기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대목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 세워줄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죄가 오면 오는 대로, 죄를 지면 짓는 대로 다 뽀록이 나고 다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면 지난주 월요일쯤에 저는 죽었어야 됐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손을 빗들어 꺾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고는 하십니다. 너 하지 마. 해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백업 플랜을 가동시키시죠. 전문용어로 이거를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식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 일, 설령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지 않으세요. 막으시는 것보다 그대로 두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행했을 때 그 뒤에 처리를 해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불행은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요. 다 뒷계획을 세우시고 수습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길을 택하고 맙니다. 왕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 왕의 출신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은 돈 많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출신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울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그리고 신약의 사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울 모두 똑같은 출신 배경 갖고 있어요. 집에 돈이 많고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예요. 같은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지파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한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죠. 그리고 겨우 나머지 지파들이 관용을 베풀어서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을 취해서 명맥을 유지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11지파와 원수지간이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 역시 자신들의 출신에 대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 사울왕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제가 이 출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자신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낭키를 잃어버려요.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종 하나를 붙여줘요. 당시 나귀는 여러분 말보다도 귀한 동물이었어요. 또한 사람과 친밀한 동물이어서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말과 소는 잡아먹어도요, 이 나귀는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위식에서도 사울이 뭐를 타고 등장하죠? 나귀를 타고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왕의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the humbl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humble이라는 해석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그가 나귀를 타셨다는 해석이 더 맞아요. 어찌됐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던 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암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온 산의 천지를 둘러다니며 이 암나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산지와 평지를 두루 다니면서 사울이 밤이 늦도록 암나귀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자기 지파의 진영이 아닌 곳까지 가버리게 된 거야. 수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붙여준 이 사환에게 제안하죠. 어떤 제안입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제안이에요. 그가 나귀를 찾느라 정신이 없이 산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벌써 해는 뉘엿뉘엿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집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용합디다. 우리가 그리로 가서 그 나귀가 있는 곳을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네.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당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복비가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예물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곡물이라도 드려야 되고 동물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이제 사울이 차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원이 대답하기를 내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적당한 은 4분의 1세겔이 나한테 있다. 이제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시다 라고 사울을 설득해요. 그렇게 그들은 이 선견자를 만나기로 하고 그리로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그것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읍에 머무르던 사무엘이 사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가서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오늘 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오늘 좀 고기 좋은 거 있어요? 마침 오늘 사장님 오늘 운이 좋다고, 오늘 갓 잡은 소가 들어왔다고. 사무엘이 그날 딱 있는 거예요.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운명적인 만남이죠. 우연과 우연이 반복됐더니 둘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그저 그런 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사울왕은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심성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의 태상이 죄인일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어디 가서 주눅들지 않을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꾸십니다. 물론 사울이 뒤에 가서 보이는 악함에 대해서 우리를 모르는 바가 아니죠. 사울이 잘못됐어요.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사울은 분명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너희의 왕이야. 이제 주눅들지 마. 아수르한테 쫄지 마. 멋있잖아. 좋은 왕을 내가 너에게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총 몇 번의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부터, 그의 아버지의 기스가 사환을 붙여준 것, 그리고 하필이면 그 사환에게 돈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길을 잃어 숲이라는 곳에 간 것,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 또한 평소 같으면 돈이 있어야 할 사울에게 돈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사환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다른 곳에 있던 사무엘이 산당의 제사로 인해 그날 성읍으로 들어오게 된 것, 다 우연처럼 보이죠. 그래서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요. 우연과 우연이 만나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우연은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죠. 하지만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 부분에 한 결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지나온 일들을 재구성해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연과 우연이 만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지나온 우연들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우연에 대해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결혼을 이룬 커플이 그들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이름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과 우연이 반복되어 이루어진 그 어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우리는 우연에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연히 반복돼서 이룬 그 구원, 우리가 구원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름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네.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우리가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삶의 모든 일들을 우연이다,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처리하지 않고 인도하심이다라고 이름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에게 기름 부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 것은 그 아버지가 우연히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부터 시작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심이죠.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연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행되는 그 어떠한 일도 구원이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화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스스로 자초한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현듯 찾아온 행운이고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읽은 행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뭐라고요? 네, 911. 네, 뭐라고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내가 집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밥을 해주고, 네, 가정을 이루게 되고, 미국에 오게 되고, 내 인생에 진행되었던 모든 일들.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왜?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구원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구원을 이룬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헌츠빌 땅 가운데 여러분 살게 되신 것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를 만나게 된 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네, 사업하다가 건강 때문에 사업을 접게 된 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아침에 남편이랑 투닥투닥한 거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건 좀 약간 제가 과장했지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일들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 상황 가운데 딱 들어맞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말을 하죠. 우연의 일치. 그 모든 우연이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우연 앞에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우연들이 겹쳐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셨나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구원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그 일은 구원을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내 삶에 일어날 그 일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도 구원을 위해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 안에 있다면,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 안에서 이 일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한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를 가르쳐 줄까 한다고요? 우리가 갈 길. 여기서 이 사환이 의도했던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나귀를 찾는 일이죠. 그런데 딱 사무엘을 맞닥뜨리고 나서 사울이 받아들이게 된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는 거였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나귀가 있는 곳을 무료라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묻지만, 삶의 현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길을 기도하십니다. 직장 문제, 육아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짜잘짜잘하게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삶의 어려운 문제.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구원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